네, 안녕하세요. 요한일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4장 21절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5장 1절부터 합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자, 제가 5장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여기서 무겁지 않다는 얘기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5장 10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자, 조상들도 매지 못하던 멍에라 그랬거든요. 멍에를 어찌하여서 교회, 안디옥 교회 제자들에게 메우려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조상들이 매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서 죄를 사함받지 못했는데, 구원의 길을 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찌하여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제자들에게 그 짐을 지워주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거기다가 연결시키면 됐네요. 그렇죠? 그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 613가지의 율법에 있는 것을 지켰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이것은 이제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율법, 다시 말하면 의식에 의한 행위, 이렇게 얘기도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연결시키면은 수많은 헌금 플러스 예배식의 예배 행위, 그거로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것이 멍해가 되겠습니다. 무거운 것, 그러니까. 자, 4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앞에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물로만 하려 물과 피다. 자, 여기서 물과 피라. 자, 이것은요, 다시 볼게요.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물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플러스 이게 피 뭡니까? 십자가. 자, 십자가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이어진 문장 볼까요? 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랬죠. 자, 성령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말씀, 물, 피, 자, 물, 말씀 플러스 피, 그리스도 플러스 성령,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은 왜 말씀이냐? 지금 요한일서 제가 이제 톰슨 이 주석 성경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석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성령의 증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증거는 물의 증거, 의미는 예수님의 세례받음, 그리고 내용은 물로 세례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옴. 그리고 관절 구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마태복음 3장 17절. 자, 피의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의미는 그리고 내용은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타난 초자연적 현상을 본 로마 군인들과의 고백,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4절을 관련 구절, 그 다음에 성령 증거,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의 증거,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의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했죠. 그럼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의 증거는 뭐 성령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에 증거했는데 예수님의 세례받음 그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물 세례를 받은 후에 내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주석도 지금 물을 세례로 한단 말이에요. 물 세례로 한단 말이에요. 플러스 그리스도, 피, 플러스 성령. 자, 이렇게 갔거든요. 주석이 설명하기를. 왜 물이라 그랬으니까 세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물이라 해서 피로 가거든. 그럼 세례, 그리스도, 성령, 이거는 분명히 진리가 아니거든요. 자, 다시 볼게요. 아까 6절 받고 7절 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지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8절 볼게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죠. 자, 성령과 물과 피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럼 물이 세례로 하게 되면 이게 성령은 아니죠.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말씀해야 되는 것이죠. 자, 분명하죠.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오늘날도 설교자들이 주석을 인용해서 많이 설교들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물로 가거든요. 물을 갖다 말씀으로 가지 않고 세례로 가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건 틀린단 말이에요. 주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석을 거의 뭐 보고 설교를 많이 준비를 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볼 적에 이거는 지금 물이 세례로 간다면 세례 그리스도 성령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분명히 진리는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이기 때문에 지금 물은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왜 말씀으로 가느냐 하면은 기왕 이 문제는 요한복음으로 잠깐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의 2장 그래요. 2장 몇 절인가? 그래요. 5절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황은 뭐냐면요. 1절 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 유대인의 관원이라. 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자 전치사 2개 들었으니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은 현세의 하나님 나라 아울러 더 나아가서 내세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럽니까?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 되면서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모태로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난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무식한 얘기죠.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또 2번 전치사 들어가면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것도 또 주석을 뭐라 그러냐면 또 물을 또 세례 요한의 세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물이라 그랬기 때문에 자, 이것은 사람이 말씀으로 가야겠죠. 분명히.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제가 말씀으로 간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즉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왜 그렇죠. 요한복음에서의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이걸 말씀으로 가느냐 하면은 지금 요한일서에서 제가 물과 그리스도와 성령 이거는 말씀이다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씨로 표현했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앞에서 우리가 알아보았지만 젖으로 표현했죠. 그렇죠? 무슨 선량한 젖을 사모하라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젖이라 표현했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을 물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93페이지. 자, 7절 제가 볼까요? 아니요. 6절부터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 그렇죠. 말씀으로만 아니요 말씀과 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성령과 물, 말씀, 피, 그리스도가 되는데 성령과 물을 세례, 피, 그리스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진리는 세례가 아니죠. 하나님 신앙에서의 진리는. 자, 계속 가겠습니다. 9절이요. 이러한 곳에서 그래요. 그냥 가겠습니다. 자, 9절부터 꼭 주석을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뭐 지적이 이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적이 됐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우리 설교자들은 분명히 바로 알아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과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자, 아들 그리스도죠.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제 증거란 얘기가 쭉 나와서 이제 증거를 이제 결론이 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자, 여기서 증거 계속 나왔죠? 그래서 증거의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나가서 영생, 그렇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이 이루신 십자가 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그렇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 이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담의 죄를 안고 모두가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이 됐다. 여기서 생명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잠깐만요. 어디까지? 그렇죠.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직까지 계속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고 저주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으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자, 그렇죠. 무엇을 구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았죠. 자, 이 얘기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자, 이러한 것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면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계속 이어져 내려가면 분명히 앞에서 생명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 계속 나왔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어질 것을 전 분명히 보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제 앞에서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령, 말씀, 그리스도. 그렇죠? 분명히 계속 그랬으니까 그것과 연결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볼게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한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자, 여기서 생명은 성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이루어진 거, 회복되는 것. 그렇죠?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모든 불의가 죄로서, 불의는 죄죠. 하나님과 관계가 불의,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입니다. 분명히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게 뭐 사실 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명히 죄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은 아니죠. 몰라서 지킬 리도 없고.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아야 하는 죄도 있도다. 아, 그렇군요. 성경을 불의는 죄예요. 분명히 지키지 않는 것, 불법은 죄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은 여기서 영적 죽음,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저주 아래 있는 것, 누구나.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그거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데 괜히 시간 낭비했어요.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자, 사탄이 얘기하는 것이죠. 사탄이 만지지도 못한다. 자, 조금 전에 17절 제가 그냥 갈 걸 그랬습니다 하는 얘기는 앞에서 설명해서 그냥 가도 18절을 연결해 가지고 쭉 문맥적으로 연결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어요. 말씀을 이해하는데, 근데 이걸 굳이 제가 약간 좀 애매모호한 그 문장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뭐 해도 됐고 뭐 그냥 가도 됐고 그랬네요. 자, 그냥 갔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서한. 자, 아는 것은 그리고 진리, 인간의 진리죠. 아는 것은 온 세상이라는 것,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2장 10절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도 없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스스로의 의지로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2장 10절인가 하여튼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 그 말씀을 여기다 연결시켜서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 사탄에게 처해 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사탄은 일생 동안 죽음이 두려운 인간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계속 자기가 그 예배를 받고 있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자, 알아서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산을 지켜 우상에 멀리하라. 여기서 우상은 자, 그거보다 먼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하여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그 읽을 적에 바로 중간에서 그러니까 문장을 읽기 전에 중간에서 다 읽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다 읽고 나서 얘기해야지 고 마음속으로 있다가는 다 읽고 나면 까먹어버려요.
까먹는 게 아니고 잊어먹는 겁니다. 까먹는 게 아니고 잊어먹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얘기였는데 꼭 짚고 가야 되는 얘기인데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요한일서 제가 세 번째 시간이라 그랬고 요한일서 마지막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요한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냥 지금 20분이니까 계속 요한 3서까지 갈 수 있으면 계속 가겠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자, 수신자가 부녀와 그의 자녀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는 부녀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녀,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와 딸참, 그라든가 부녀제의 준말 부인, 교회 속에서의 어떤 그 부인과 여자 자매들을 위하여서, 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뭐라고 하나? 그걸 뭐라 그러나? 아, 그렇죠. 은의적인 표현. 그러니까, 원뜻을 숨기고 뭔가 하는 표현.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베드로 후서인가? 바벨론에서 내가 편지를 쓴다는 식으로 나오는 게 있죠. 자,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쓰는 책이거든요. 로마에서 각 지경에 있는 갑바도니아라든가 본도, 비두니아 본도라든가 아시아, 마케도니아 거기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는 글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주는 글인데 바벨론에서 마지막에 가서 쓴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로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 그러니까 원뜻을 숨기고 표현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도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하는 얘기는 바로 교회 연합체에 있는, 그렇죠. 연합체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떤 부녀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장로는, 자, 여기서 장로는 세례요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의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렇죠. 모든 자 이렇게 되니까 연합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는 문장이 있을 겁니다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공력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너희 자녀 중에 부녀? 이거는 모두 연합체에 얘기하는 것이요. 그 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볼게요. 부녀요. 그렇죠. 그래서 부녀요. 교인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요.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가서 얘기했죠. 소욕을 쫓는, 소욕 때문에 목회를 하는 스승을 많이 두고, 왜?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얘기를 좋아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도 귀가 가려워요. 왜? 그 가려운 길을 목회자는 계속 강대상에서 계속 긁어주는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1조 열심히 해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세요. 계속 긁어주는 얘기하니까 교회들이 좋아하죠. 그들이 사욕 때문에, 목회를 하기 때문에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모든 교인들을 지금 구동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분노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당시도 그랬으니까. 자, 그거 잠깐 얘기하고 갈까요? 자, 시간이 많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사와 플러스 교법사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자, 율법사, 율법을 연구하여 알아낸 것을 가르치면 교법사. 그래요? 자, 교법사가 가르침을 일정 기간 가르침 받으면 서기관. 이들은 유대교의 선생. 교회 선생, 신앙적인 선생. 자, 바울이 이 길을 갔었어요. 가말리엘, 교법사 가말리엘에게 계속 가르침 받다가 거기에서 졸업하면 유대교의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내들인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 그리고 어디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뱀들아 그랬죠. 자, 이 뱀은 하와를 미혹한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종들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왜 율법사라 그랬어요? 율법을 연구하여서 알아내는 것을 율법사라 그럽니다. 그러면 율법에 있는 것을 즉 성경입니다. 자기가 연구해서 알아낸 것, 답을 찾은 것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감추어 놨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도 다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좀 살을 붙여서 한 80%, 90%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가 안 생깁니다. 분명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것이. 왜? 계시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문자적인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본 의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드러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드러내 주시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가 자기가 연구해서 알아는 것을 서기가 가르치니까 이제 율법사가 교법사로 되는 거예요. 호칭이 유대교에서 그게 가르침 받고 신학교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제가 앞에서 뭐 두 번 얘기했어요. 신학이에요, 이들이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오늘 호칭만 바뀐 것뿐이에요. 그때 사탄이 지금도 사탄이에요. 자, 그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 다 구덩으로 데려갔는데 오늘도 그 방법 없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호칭만 바꾼 거예요. 신학교 나온 신학자 그리고 이들이 목사. 신학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목사라는 단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있어요. 성경 속에. 그 직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볼게요. 자,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한다.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다. 아까 성령 안에 셋이죠. 진리. 그러니까 거기에 거하지 못한다. 교훈 안에 말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다. 섬긴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도 모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같은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을 모신다고 표현했네. 맞네 이것도요. 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내주한 성령을 모신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계속 진리, 성령을 얘기하다 하면서 이어진 것이니까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자, 여기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부인과 시인이라는 대화가 계속 나왔죠. 자, 이것은 베드로 전서 후서 때는 네로의 핍박. 지금 이것은 네로의 핍박이 아닙니다. 네로의 핍박은 65년경인데 AD 70년경에는 로마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압니다. 모두 무너진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은 95년경입니다. AD 이것을 쓸 때는 그러면 이미 유대인들은 거의 뭐 다 제국 밖으로 피신을 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 사도 요한이 지금 이러한 상태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러한 상태를,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면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도들의 제자들이죠. 바울 빼고 사도들의 사역은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가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유대인을 안 간다 그랬죠? 이방인들 교회. 자, 에베소, 요한일서 2서 3절은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요한이 쓴 편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반모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반모섬에서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요한일서 2서 3서도 썼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가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지금 요한일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의 편지이고, 반모섬에서 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에 의한 계시에 의한 내용이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것이 지금은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반모섬에서 썼는데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반모섬에서 쓴 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들에게 주는 글인데 요한 1서 2서 3서는 바울의 편지이고, 요한계시록은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내용을 가지고 글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저는 가고 있습니다. 주석은 에베소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게 준 편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것은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바울은 글로 표현해서 전한 것이고, 앞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요. 거기 가서 보기로 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굳이 확인할 거 없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이 하시는 것이 연구이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저는 공부라기보다도 연구하세요. 아, 그래?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 그래서 계시록에 갖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지. 이걸 갖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연구죠. 자, 그러다 보면 저는 분명히 한 10에서 한 5가지를 제가 골방으로 들어가신 교인들에게 전했다면 내가 아는 것이, 그럼 그분은 연구하다 보면 한 7개를 더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죠. 공부라기보다. 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말라. 그렇죠? 계속 앞에 것 그리스도 시인 부인하지 않고 두대고, 어떤 교훈이 되나? 앞에서 계속 나왔던 전체적인 얘기. 자,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그에게 인사는 앞에 누굴 얘기했나요? 아, 그렇죠. 거짓 교사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나오네요. 자, 7절 보게 되니까 제일 밑에 뭐래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했다는 얘기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자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이라 했죠. 자, 적그리스도. 자, 당시의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거를 부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요한 1서 2서에서부터 지금 적그리스도 지금 나왔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들이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진행돼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사탄의 회라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들의 회의 명칭은 니골라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사실 자기들이 본인이 그렇게 자칭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다는 얘기죠.
70년에 모두 도망갔기 때문에 유대인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들이 계시록에 가서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만큼 세월이 가면서 더 발전해서 그 니골라당 즉 사탄의 해가 규모가 아니요 그 단체가 커진 거죠. 그렇죠? 자, 짐승 여기다 연결시키면 좀 애매모호하네. 어쨌든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콘스탄티누스가 AD 313년까지 갑니다. 기독교를 공인해 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교부 시대에는 엄청난 사도가 죽고 나서 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 그래요. 연결된 게. 그럼 교부 시대는 엄청난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의 교부 시대에 핍박만이 난무하고 있었다고 설교 시간에 들었지만 그 안에는 거짓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연합체 안에는. 그렇죠? 그러면 연합체 안에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점점 계속 그 단체가 늘어나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D 313년에 공인하면서 황제 콘스탄티니우스가 부흥은 엄청나게 됐지만 저 숫자가 늘어나긴 했다는 얘기예요. 교인 수가. 그러나 타락의 정도는 엄청나게 빨리 아주 깊게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흥은 엄청나게 되지만 왜? 황제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셔서 만나서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아니고 황제로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가 믿는 인정하는 기독교인이 관리들도 다 들어오고 막 들어왔고 그 관리들이 세상적인 지식이 조금 있으면은 그들이 지도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교부들이 어림도 없죠. 자리도 어디 안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시지. 교부들은 일부러 그걸 갖다 자리를 차지하고자 막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성도는 절대로 오늘날 교인들의 모임을 갖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데 뭐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하죠. 그럼 너냐?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모여서 10명이다, 20명이다, 100명이다, 1000명이다. 제가 그들을 갖다 어떻게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 자신 없다는 얘기죠. 오늘날 100% 모두가 기복신앙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죄지로 바울도 자유케 만들고 뒤돌아서면은 그냥 쓰러뜨리고 다음 가서 또 그들을 갖다가 또 다시 자유케 만들고 평강의 삶을 살게 안 했거든요. 바울이 처음에 그들에게 자유케 만들어 즉 천국 삶 평강의 삶을 만들고 가서 거짓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시 쓰러뜨려서 다시 또 회복시키는 거기까지는 가을을 안 하더라 이 얘기죠. 왜? 어차피 그렇게 세상 교회는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뭐 가톨릭 다 포함입니다. 가톨릭 신자는 뭐 기복신앙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제가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로서 할 말, 성경을 개신교들이 보는 성경을 가지고 가는데 가톨릭 얘기까지 자꾸 껴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가톨릭이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됐던 얘기는. 그렇죠. 좀 지금 좋은 얘기가. 그래서 313년에 그렇게 부흥이 되면서 교회는 분명히 계속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로마에서 시작된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적그리스도 교회가 계속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초대교회가 연결이 돼서 그들이 초대교회를 장악을 해서 바리새파가 됐습니다. 이들이 AD 70년에 모두가 도망가니까 그 다음에 사탄은 또 누굴 만들었냐? 적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 교리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나 예수는 부인합니다. 계속 진행돼서 313년에 극속도로 부흥하면서 이들이 교회를 장악을 했다. 거기서 다시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니까 마리아 숭배가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중세 때까지 온통 타락해 갖고 그 당시에 중세 때까지 황제가 각 나라 대통령을 임명할 정도로 막강했죠. 그 권한이 황제가 임명할 정도로 로마 지금 교황청에 있는 황제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계속 세습제 그것도 뭐라 그러나?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교황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 그건 뭐라 그러죠? 아유, 어쨌든 세습이 아니네, 참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계속 진행되다가 중세 때 와서 개혁자들이 루터, 칼빈, 찌빙킨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그 후퍼라는 사람이 나와요. 후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제들의 그 사제복을 벗기려고 평생을 하다가 결국은 광장에서 화형으로 당해서 죽죠. 그러면 루터보다 더 이상부터 그 전부터 계속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거 벌써 한 15년, 6년 전에 제가 본 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뭐 이거 후퍼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사람만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그 이외에도 많죠. 그래서 루터가 92항인가 항목을 적어서 어디 성당에 붙였나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루터하고 루터가 개신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루터, 칼빈, 찌빙킨이니까 벌써 제가 예배 시간 예배 연결하고 있죠. 그렇죠. 뭐 그래갖고 지금의 베드로 성당 오늘날에 그 로마 성당 있는 그것이 면죄부를 주어서 뭐 이것도 다 들었죠. 뭐 면죄부 즉 죄를 사하는 거야. 헌금을 내면 그래서 그거 갖고 성당을 짓고 오늘날도 마리아 숭배는 분명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안 넣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슬쩍 집어넣는데 그리스도는 마리아가 더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해. 지금 현재 보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모두 죄를 고백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따금씩 제가 그 카톨릭 그 뭐 이렇게 미사 지내는 것도 가만히 봅니다. 과연 저는 거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뭐 나오고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잘 전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잘 몰라서요. 듣기는 들어도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는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의 시민이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라. 자 면대한다는 얘기는 오늘날 잘 안 쓰죠. 대면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대면 그렇죠. 자 얼굴을 마주보고 자 찾아가서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무난하리라. 이게 뭐 또 내 자매 뭐 하여튼 자녀가 그렇죠. 내 교회의 교인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자매의 자녀, 내 교회의 교인들, 네 연합체의 교인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 수신자가? 그냥 부녀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요한 3서에 가면 누가 되어 있냐면 가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 아직 시간 요한 3서까지 가겠습니다. 자, 1장 1절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다 갑니다. 자, 장로는 자, 아까 요한이라 그랬죠? 사랑하는 가이오. 자, 그러니까 가이오는 수신자예요. 자, 그러면 이서에서의 수신자도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죠? 마지막에 가서 내 자매의 하는 거, 내 교회 연합체의 자녀가 교인들이 네게 무난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가.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뭔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원뜻을 숨기고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다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자매의 자녀가 하는 얘기는 자,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우리가 또 여기서 알다 보면 또 시간 낭비가 되는 생각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은혜적인 표현이다. 우리 이렇게 가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이 나오는군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이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자, 영혼은 뭐예요? 영과 혼, 그렇죠? 강건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잘됨 같이 자, 영과 혼이 잘됨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매사에 잘되고 자 이것은 성공. 자 제가 이렇게 가면서 얘기할게요. 어떤 교회 목사가 요즘 뭐 여의도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자, 이 구절 얼마나 많이 인용했습니까? 옛날에. 아니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부터 많이 인용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 후에 이렇게 설교를 좀 들어보면 뭐 그분이 이제 중으로 생각했으니까 한참 때는 설교를 많이 좀 들었죠. 그럼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그거 빼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보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스도와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범사에 매사에 잘되고 이런 얘기는 성공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몸 건강, 강건이 이제 몸, 육체적 건강이네. 자, 건강, 성공 플러스 육체 건강. 자, 회복도 됐고, 하나님과 회복된 성도요, 여러분이 성공도 하고 건강도 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자, 성경에 있죠. 보니까 있네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죠. 이 얘기 계속 하는데 성공하세요? 거기 축복 얘기 많이 하죠. 요번에 또 그분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담임 목사 성공 얘기 많이 합니다. 축복 얘기. 그분도 참 이 얘기 좀 하대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간절히 구하는데 목회자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누가 안 가겠어. 오늘날 교인 수준에서. 야, 거기 가면 참 사자 많은데 너 왜 그렇게 하냐.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이 사회에 존경받고 그렇습니다. 가말리엘이 얼마나 많이 존경받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자, 그냥 사도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가말리엘이 뭐래요? 모두 조용해! 하니까 조용합니다. 모두 다 조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저들이 하는 얘기는 못 막아.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일을 한다면은 과거에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다 결국은 허물어지니까 우리가 간섭하지 않아야 돼. 하지 마. 만약에 간섭을 해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거야.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순간적이지만 그 후에 물론 스데반을 갖다가 교법사 그들이 미혹에 빠진 거짓 가르침으로 빠진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였지만 조금 그 기록된 그 문장에서는 그 잠시 가장 백성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 이보다 더 성경을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신앙이 좋고 하는 건 오늘날의 가톨릭하고 개신교 다 통틀어서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근데 그들 독사의 자식들이었는데 자, 제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사자가 여러 개 붙어서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보통 사자 붙으면 판검사 다 이렇게 해야죠. 판검사에 하는데 사실 요즘은 자, 빼겠습니다. 빼고 의사, 선생님 다 이제 포함해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렇죠. 자,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배웁지 못하느니라. 자, 만나지 못한다. 그렇죠. 자, 이거 좀 애매해요. 그렇죠.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황은 애매한 건 악한 자랑을 안 만나주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악하잖아요. 누구나 악해요. 이 악하다는 기준은 선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하다는 기준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만나지 않는다? 아니죠. 모두가 악한 상태에서 만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왜 그러냐면 꼭 이런 문장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적으로 문화와 간섭, 단어의 해석 다 틀리고 5, 6가지의 어떤 그 방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고 있죠. 성경 해석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 오늘날 그대로 문자적으로 연결해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설교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갑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데오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알아. 데메드리오는 또 누군지 모르겠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읽은 걸 기억을 못하겠네. 데메드리오가 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가 누구인지 한번 또 나오겠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을 많으나 멋과 부서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나. 이것도 이제 대면이 나오겠네요. 속히 보기를 바라노나 또한 우리가 면대 그렇죠 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는 친구는 이제 교인들 성도들 얘기하면 되겠네요.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한하라. 명하 또 뭐냐. 아유, 대면을 갖다 면대 쓰지도 않는 단어를 했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50년대, 40년대에 번역을 했으니까 그때 많이 쓰던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대로 쓴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면이 아니고 이제 면대라는 단어를 많이 썼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 번역, 한글 새 번역 해갖고 많이 이제 그것을 이제 번역해서 다시 나오죠. 자, 거기에는 이제 다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개역 성경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그냥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자,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유다서를 좀 하다가, 자, 하여튼 뭐 시간 되면 전 끝나니까. 자, 1절. 자, 여기서는 이제 또 상황이 또 다른 게 수신자도 달라요. 그렇죠? 유다서. 자, 유다서는 야고보 총회장 하고 있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 유다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이도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의 동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그러면 자, 제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다 그랬죠? 서신을 누구에게? 12지파들에게 수신자가. 그렇죠?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으로 120명 성령 받을 때부터 58년까지 바울이 3차 전도를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까지 계속 있었으니까 28년간을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유다도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어디로 가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유다도 이제 장로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있었어. 그러면 이는 수신자가 누구냐? 또 가봐야지. 또 내려가 봐야지 알겠네요. 이제 여기서는 수신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야고보가 12지파에 얘기했기 때문에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야고보가 썼고, 유다가 썼고, 성령께서, 그렇죠. 유다에게도 짧지만, 이렇게 썼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국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국률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요 찾아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사랑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자, 일반으로 얻었다는 걸 우리가 무엇이 한 것 없어. 거저 주셨죠. 그렇죠? 거저 받았어요. 자, 거저 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부활을 거저 주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서 아니고 이를 통하여서 죄를 사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그대로 천국으로 내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원죄를 사해 줘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이뤘어요. 거기서 부활을 믿게 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앞에서 사망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왔죠. 그래서 회복되는 것이 부활이 되는 것이죠. 죄를 사해주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것이 거저받는 거예요. 선물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의 내용이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자, 교회의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가. 자,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요걸 이제 생략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이제 마음이죠. 이제 유다의 마음입니다. 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에 너희에게 권하여 할 필요가 이는 가만히 그렇죠. 이유가 있네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계획됐으니, 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의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날과 달과 절개 해를 지키게 해서 종교를 전락시키죠. 자유케 된 사람들을 그들도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어요. 가만히 너희 형제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 근데 이들이 들어왔는데 왜 형제로 들어왔느냐면 예루살렘도 어차피 그리스도 교가 됐으니까 거기서 파송됐기 때문에 형제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왔는데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을 숨기고, 무엇이냐? 이들을 종을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입니다. 분명히.
자, 여기에서도 보세요. 그러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바로 너희 연합체에 자기의 무엇을 할 것을 숨기고 들어온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유다서를 쓴 거예요. 이는 어딘지 수신자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합체입니다. 들어온 사람이 무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기록됐다는 얘기는 구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위가 완악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은 판결을 났어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앞에서 분명히 서신서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이미 이들은 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은 어느 교회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연합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분명하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만이 하나님과 회복된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을 전부 다 회복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결국은 저주받을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봤는지 제가 히브리서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약 성경을 주는 것은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볼게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으니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 있어요. 저희는 옛적부터 이 편결을 받기로 그렇죠. 이들은 분명히 거짓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판결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 유대인이네요. 여기서 얘기하면 자, 유대인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면요. 자, 요한일서하고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자, 지금 보니까 주석이에요. AD 70년에서 80년경 연대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AD 70년에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어디서 쓴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제국 밖으로 나가서 썼나? 80년대라. 그러면 누구에게 쓴 거예요? 이미 유대인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석이 잘못해요. 이러한 부분들. 뭐, 교인들은 이거 지적 못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더 많이 알아서 지적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시지 말고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했었으니까 모두가.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AD 70년 이전이라고 우리가 가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알아봤던 요한 1서 3서 이거하고는 분명히 연대가 다르죠. 분명히.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봐야지만이 그 이어지는 문장을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엉뚱하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되고 상황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나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게 유대인 분명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자, 구약 성경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네요. 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한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전쟁을 해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이들이 오늘날 사탄입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거다. 이게 지금 예배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경외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받는 것이죠. 사탄이 그것을 탐하다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결국은 아담을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는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죠. 이들에게 경배를 받았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 그중에 하나님의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경배했고 지금 사탄이 임금이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인데 통치권을 이어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예수님이 3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은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시험을 당할 때 성령에 의해서 시험 당하는 겁니다. 처음에 40일 굶었습니다. 사탄이 왔습니다. 와서 너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배고프니까 빨리 만들어 먹어. 너 할 수 있잖아. 너 분명히 하나님이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이렇게 됐죠. 두 번째, 그러면 다시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땅이 발에 닿지 않게 천사를 시켜서 내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영웅이 될 거야. 너 영웅 되면 좋잖아. 그랬더니 역시 무찔렀습니다. 말씀으로 이제 그를 뭐라고 얘기냐, 무찔렀다고 할게요. 그냥 무찔렀습니다. 좀 이상하네. 자, 그러면 오랑캐도 아니고 말입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네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서 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거야. 내가 나를 경배하면, 절을 하면, 이 얘기죠. 예배하면 이렇게 되고 있어. 이 세상의 통치권을 내가 너에게 줄게.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오셨죠? 몸으로 갖고 오셨죠? 분명히 통치권을 너에게 줄게. 이 인류 70억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오늘날로 이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마저 거절했죠. 그러면 영으로 있는 사탄도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갖다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영으로, 자, 이건 또 어떻게 이제 다른 데로 가긴 가는데 영으로 있는 사탄도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통치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여받았어.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경배해. 그러면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된 것이죠. 그러면 사탄은 이 세상 누구엔가는 분명히 통치권을 주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입니다. 그럼 짐승이 누구냐 하는 건 거기 가서 이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돕는 것이 새끼 양입니다. 그럼 새끼 양이 또 누구냐? 어린 양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건 그때 가서 또 얘기할게요. 그때 가서 또 이 얘기를 무슨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냥 유튜브에서 본 것만 갖고 얘기하나? 그리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뭐 이렇게만 할 것인가?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은 제가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고 한다 그랬는데 계시록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느냐면은 계시록은 항상 뭡니까? 상징적인 일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어떤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단들이 이걸 많이 이용한다 그러죠. 제가 잘못하다 보면 또 이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분명히 제가 여기서 벗어나거나 누구들을 뽑아갖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 책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해야죠. 이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후서 그리고 야고보서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지금 연대가 계속 좁혀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 계시록에 가서는 거의 한 95년에서 100년 때 일어났던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성취될 일이죠. 성취될 일. 그건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부를 좀 하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구름 속 무지개. 나머지 이제 제가 유다서 남은 걸 하면서 이제 계시록으로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자, 동영상. 그렇죠? 자, 이게 닉네임이죠. 닉네임 제가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동영상하고 뜹니다. 그럼 동영상 한번 클릭하게 되면 제가 1강에서부터 지금 167강일 겁니다. 자, 1강서부터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들으세요. 자, 한 15분 정도는 걸리시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유다서는 그냥 이제 계시록 첫째 시간이 되겠네요. 유다서를 제가 알아보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겠군요. 알아보면서 계시록으로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